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그 내용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가 않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겠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의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 하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제도 또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아파가지고 죽는다, 그렇게 수가 있잖아요. 또 사람이 사고가 나가지고 죽는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서 사람이 죽는다, 이거는 그냥 죽음이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지구상에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개인은 행복이 없고 평안도 없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도 없는 그런 개인의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도 사람에게는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는가? 무엇을 확인을 해야 되겠는가?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을 은혜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제, 이거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왜냐?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도 가르쳐주지 못하는 삶이 뭔가? 그게 세 가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 가지 사건을 몰라요. 그러니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세 가지 사건의 첫째가 에덴 동산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고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게 에덴 동산의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면 잘 되는 줄로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어디에 빠지게 되어졌느냐? 네피림에 빠지게 되어진 겁니다. 온통 귀신 문화 속에 사로잡혀가 살고 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또 신분도 모르고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성을 높게 쌓아서 하늘에 닿게 만들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또 망상 속에 인간은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바벨탑 사건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 바벨탑이 뭔가 그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 시대의 바벨탑이 AI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왔어요. 인간의 지능을 가진 로봇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인간을 편리해 주게 만드는 의미에서는 좋은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점점 인간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인간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는 이런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이 시대에 인간이 하고 있는 바벨탑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도 돼. 하나님을 안 믿어도 돼.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 과학이 최고야. 과학이 전부야. 이게 사실은 바벨탑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사건은 아무도 가르쳐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삶을 살고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가르쳐 주지 못하는 사건이 있는데 세 가지 현장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시달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병이 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작품이거든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접신을 하는, 귀신 들리는, 신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현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무속인이라, 저만은 귀신 들린 점술인이라,
우상과 미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찾아를 가잖아요. 여기에 사람들이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고 오늘의 운세를 확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인공지능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인공지능 무속인이 생겼어요. 사람이 아니고 인공지능. 거기에 가서 물어보니까 미래도 알아맞추고 과거도 알아맞추는, 그래서 무속인이 그걸 쳐다보고는 우리보다 더 용하다고 이렇게도 표현한 무속인이 나왔어요. 지금 희한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전략이 아주 고도로 인간을 속이는데, 과학이라는 걸 가지고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의 삶의 질이 점점 좋아지고 인간의 삶의 질이 점점 편해지면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의 질은 자꾸만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꾸만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6가지 재앙 속에 빠져버리는 운명이라는 울타리에 갇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아무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인간이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많은 게 있지만은 3가지가 가장 많잖아요. 가난. 내가 좀 잘 살고 싶은데, 부자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마음대로 안 돼요. 너무 가난해. 심지어 지금은 상대적 빈곤까지 들어왔습니다. 나는 500만 원 월급 받는데 저 사람은 700만 원 받아.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가난해. 이게 상대적 빈곤입니다. 500만 원 받는 게 적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700만 원 받는 사람보다 가난해. 1000만 원 받는 사람보다 나는 가난해. 이런 상대적인 빈곤이, 생활하기도 어려운 가난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2번째가 질병입니다. 그렇죠? 질병입니다. 크고 작은 질병이 생겨. 크고 작은 질병이 들어와. 그러니 삶의 질이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질병에 시달리니까, 질병의 고통을 당하니까. 거기다가 무능한 겁니다. 무능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많지를 않아요. 이게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큰 3가지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무능.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다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가난해. 질병에 들어가. 거기다가 무능해. 그러니 자연적으로 내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상태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이 되시고, 여러분들은 행복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행복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었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필요한데 그 길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여러분이 행복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3집중만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야 행복해질 거 아닙니까? 그걸 3집중이라. 7망대 7여정, 7정표를 가지고 편안히 3집중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회복하고 또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세워지는 응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읽은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질병입니다. 그것도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은 거예요. 죽을 병이 들은 겁니다. 죽을 병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셨을 때 왕의 신하 아들이 병이 들게 죽게 되었는데, 이때 왕의 신하가 체면도 무시하고 찾아와 예수님께 아이를 살려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무엇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발견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첫째입니다. 자신의 고통과 부족을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한데도, 아니면 자기가 고통 속에 있는데도 착각을 해요. 나는 부족하지 않아.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모든 게 사실은 필요가 없어. 나는 잘해. 이게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신하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신하랄지라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이 신하의 직책은 헬라어 단어로 바실리코스라 그래요. 작은 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그래도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을 한 겁니다.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의학의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게 생명이거든요. 이 신하의 아들은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되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로 오게 되어졌는데 거리가 얼마냐? 32km가 된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차도 없잖아요. 그리고 길도 지금처럼 그런 좋은 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니까 부하를 데리고 마차를 타고 왔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급하게 말을 타고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길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막 달려와가지고 47절에 청하여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리고 49절에 좀 예수님이 빨리 가주시면 될 건데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여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그렇죠. 아니 고쳐달라고 왔는데 같이 가셔가지고 어떻게 주기를 바랬는데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이 신하가 그 말을 언약을 붙잡고 간 겁니다. 가다 보니까 또 이 신하에게 있는 밑에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주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에게 보고하러 오고, 이 사람은 자기 집으로 내려가다가 중간에서 만난 거예요. 아들이 살아있나이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언제쯤 아이가 깨어나고 살아났느냐? 시간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냐?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이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다 믿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 신하가 자신도 중요하고 체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절대 가능합니다. 이걸 이 신하가 깨달은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내게 왔습니다. 이게 신하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제대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 신하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직책이 작은 왕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왕궁에 있는 의사들에게도 요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직책이 높은 사람이다 보니까 주변에도 보면은 훌륭한 의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을 모시다가 아이를 보여봤는데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구나. 이 사람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하시고 갈등도 하고 계십니까? 생각만 바꾸시면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는 성령이 내게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붙잡고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이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또 이 사람의 말도 듣고 저 사람의 말도 듣고,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런데 방향은 놓친 거잖아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신하는 자기의 부족과 고통을 깨달은 사람이라 나는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을 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절대 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을 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찾으셔야 되겠습니까? 주위의 모든 장애물을 이긴 믿음이었어요. 육신적 장애물도 있었겠죠. 왕의 신하라는 체면입니다. 내가 그래도 왕의 신하인데, 내 주변에 의사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해결을 못 했는데 저 예수가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찾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지금 몰아붙이는 상황인데 이단을 찾아간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은 것 있죠. 여러분, 장애물은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지를 못하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뛰어넘으면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영적인 장애물도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였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라.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면 율법 사상에 묶여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이게 유대인의 사상이거든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면 율법이라는 법에 갇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단 나사렛 예수에게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영적인 장애물도 뛰어넘은 거예요. 나는 불가능해. 예수는 가능해. 이게 이 사람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많은 장애물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의 소리라. 육신적인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전부 다 부정적인 소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왕궁에 있는 의사도 못 고쳤는데 그 예수가 의사도 하는데 고치겠어? 아니 당신 주변에 많은 훌륭한 의사들도 못 고쳤는데 그 나사렛 예수 목사들이 고치겠어? 이런 소리가 너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이런 현장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되나? 그런 말이죠. 그런다고 되나?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을 하시고 여러분도 그런 말을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되나? 무식하게만. 기도만 한다고 되나? 이런 말 우리가 쓰잖아요. 이런 말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게 현장의 소리거든요. 육신적인 장애물, 영적인 장애물, 현장의 장애물. 여기에 걸리면 오도 가도 못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뛰어넘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뛰어넘을 수 있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저는 다락방을 통해서 처음 복음을 몰란 게 아닙니다. 삼중직을 몰란 게 아닙니다.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어요. 그런데 이론이었지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론이었지. 내가 그리스도를 실제로 몰랐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구나.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구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론이 되고 지식이 되어지면 흑암이 거반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가 이론과 지식이 되어지면 자꾸만 인본주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는데. 그렇잖아요. 아는 것에 불과한데. 그러면 자꾸만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 방법이 좋을까? 저 방법이 좋을까? 저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했다니 잘 된다더라. 그러면 그게 기가 솔직해가지고 그걸 또 배우러 가고 참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리인 것 있죠. 그리스도 아니면, 그리스도 모르면 저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진짜 하는 순간에
저의 인생도 바뀌었고 여러분의 인생도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자꾸만 사람의 소리, 현장의 소리를 합니다. 그런다고 되나? 이 말이요. 별말이 아닌데 내 뇌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어마어마한 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집에 사단이 집을 지었다. 사단의 집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무너뜨리는 집이잖아요. 그게 현장의 소리라. 그게 현장의 장애물이라. 이걸 깨달은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45절에 요새를 만들었다. 완전히 사단이 진지를 구축해가지고는요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세상 임금이라.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바울은 그것을 보고 고린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라. 여러분, 육신의 장애물이 세상 신이 되면 안 돼요. 영적인 장애물이 세상 신이 되면 안 돼요. 현장의 장애물이 세상 신이 되어지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병을 고친 사람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게 공통점이었어요. 아이고 나는 육신이 이렇는데 내 영적인 상태는 내가 믿는 거는 이건데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되겠습니까?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했을 때 이 사람이 믿고 갔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죠. 믿음대로 되리라. 오늘도 여러분 참 믿음을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참 믿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참 믿음이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이걸 믿는 게 참 믿음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이 어떤 힘을 바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주위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세 번째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자기에게 온 고통은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고통인데 유일한 고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고통이 아니잖아요. 해결을 못하니 고통이 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에게 와 있는 고통이 있다면 유일한 고통이에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유일한 고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의 기회,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게 한 번의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되어지거든.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첫 번째 기회요,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가 되어졌어요. 전도자 빌립 집사를 만난 게 첫 번째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가 되어졌듯이 오늘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게 한 번의 기회가 그러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별 희한한 사람도 다 만납니다. 실컷 듣고는 안 믿어져요. 나는 안 믿을 거예요. 딴 데 가보세요. 처음부터 안 믿는다든지 안 믿어진다든지 실컷 듣고는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예수 믿어 되는 게 아니라 뭐 힘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중에 예비된 사람이라, 그 중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라.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만남의 축복이니까.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이 한 번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본향이 바뀌는, 신분이 바뀌는 그 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영원한 기회가 되는 것이니까.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게 단 한 번의 기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언제냐? 지금이라. 내일이 아니고 지금이라. 모레가 아니고 지금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결단을 하고 도전을 하세요. 안 된다고 하면은 평생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을 하고 도전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절대 불가능은 불신앙입니다. 절대 가능은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남도 위해서가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도전을 하는 거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우리는 맹목적인 도전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래서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참 응답을 받는 비밀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죠. 이걸 보고 뇌의 각인이 되는 거라 그래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가면 시대를 바꾸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의 말씀을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내 생각과 뇌와 영혼에 각인을 시켜라. 내 마음과 뇌와 영혼 속에 각인을 시키는 기도를 해라. 생각과 뇌와 영혼 속에 각인이 되도록 믿음을 붙잡아라.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인으로서는 응답과 축복을 누려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결론을 내려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첫째가 신앙생활의 동기와 시작이 뭡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신하가 왜 왔을까요? 신하가 그 먼 길을 왜 왔을까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병나은 것도 정말로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바쁜데 힘든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병을 준 것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게 고통이 왔다면 고통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게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고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흑암에서 건지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이 진짜 응답이 오느냐 안 오느냐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가기 싫은데 가족 때문에 오면은 그게 참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렇죠. 또 가기 싫은데 직분을 맡았으니 어쩔 수 없이 오면은 그것도 참 안타까운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오셨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동기가 바뀌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시작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 내가 이 복음을 2, 3, 7나라 5천 종족에 전달해야 될 선교사니, 이게 이유고, 이게 동기고, 이게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겁니다. 오늘 왕의 신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녀가 낳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이 신하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저주와 재앙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이 없이는 안 되구나.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복음 모르면 성령인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 할지라도 복음이 없으면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을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 모르면 오는 재앙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걸 해결한 단어가 그리스도라. 이걸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라. 이걸 붙잡는 겁니다. 이게 붙잡아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보다 더 큰 것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 받는 시간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전하고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현장에 역사하신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말씀을 붙잡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반대로 흑암의 권세는 결박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사 여러분과 저를 위해 수종 들게 하시는 겁니다. 사단은 천사가 타락한 거잖아요. 그리고 천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심부름하는 존재잖아요. 같은 부류였는데 타락을 해서 사단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를 보내사 저와 여러분에게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완전성을
복음의 완전성을, 기도의 완전성을, 전도와 선교의 완전성을 찾으면 돼요. 복음만이 완전하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구나. 그러면 기도하면 되구나. 그리고 할 거는 전도와 선교구나. 그러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하의 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어떤 언약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응답들이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고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은혜 받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실제로 새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치유되는 날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할 수가 없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가능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도전을 하여 우리의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그 속에 있는 사람을 돕고 살리는 정인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넓은 은혜로서 나를 젊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떡 주의 떡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봄의 피로서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쁨